이번 주간은 우리가 200 성경 읽기 7주차에 해당합니다. 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낸 말씀들을 우리가 5개 본문들을 읽습니다. 그 말씀들 가운데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핵심은 성도들이 맞이하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필연적으로 원하든 원치 않든 영적 전쟁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 그렇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워나가는 그 영적인 전쟁은 사람을 대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이것은 영적인 권세들을 의미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을 그냥 전쟁이라고 말하지 않고 영적인 전쟁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 중에도 자신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거나 또 그것을 묵인하며 사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단은 지혜롭고 사악하고 또 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가령 문화라든지 어떤 유행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그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전쟁을 우리에게 걸어오고 또 우리를 그것을 통해서 걸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영적 전쟁을 지금 맞이하고 있고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또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사단은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이렇게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10월 31일, 오늘이 며칠이죠? 29일, 내일 모레가 10월 31일 아닙니까? 여러분 10월 31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렇죠. 예. 어떤 분은 할로윈이라 그러고 또 어떤 분은 종교 개혁 기념일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할로윈을 생각합니다. 10월 마지막 날이 되면 특히 북미에서는, 제가 살았던 그 토론토에서는 한 달 내내 할로윈 분위기를 만들어 갑니다. 문화로 또 축제로 그러한 절기를 사람들이 또 즐기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 할로윈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문화축제로 이렇게 다가오지만 사실 그것은 영적인 성격을 본래부터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할로윈은 죽은 자들의 날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할로윈의 그 유래를 찾아보니까 이 고대 켈트족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한 해의 마지막이 되면은 이제 죽은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죽은 자들이 자신들에게 해를 끼칠 것을 두려워해서 제의를 올린다 그럽니다. 그래서 음식을 마련하고 말하자면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사람들의 혼을 달래고 악령을 쫓았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악령들이 자신들에게 해를 주지는 않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악령을 두려워해서 그 악령을 또 쫓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악령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들도 그 악령의 모습으로 이 악령들이 자신들을 이렇게 착각하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 기괴한 의상, 또 뭐 해골이나 또 유령 같은 그런 옷을 입고서 그런 복장을 하고 그 절기를 지켰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 요즘 유행하는 할로윈 그 분장하는 그런 일들의 유래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캐나다만 해도 사실은 요즘은 공공장소에서 종교적인 상징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을 막습니다. 가령 공공 집회 장소에서 찬양을 한다든지 뭐 십자가 이런 모양들을 나타낸다든지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월만 되면 사람들이 뭐 유령이니 귀신이니 도깨비니 뭐 마귀니 이런 상징들을 즐겨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또 10월 30일 당일에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할 것 없이 해골 장식의 옷을 입기도 하고 또 유령으로 또 무슨 특이한 그러한 기괴한 복장을 차려입으면서 집을 돌아다니면서 트릭 오 트릿 하면서 아이들은 나에게 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그러면 뭘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찾아가면 사람들은 문을 열고서 초콜릿을 주거나 사탕, 캔디 같은 걸 주곤 하죠. 그냥 그것이 아이들에게는 한 해 동안 먹을 수 있는 캔디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날로 문화처럼 그렇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렇다면서요? 우리나라도 이제 아이들이나 또 이렇게 여러 기관들이나 또 상업적으로 이 할로윈을 또 그렇게 문화로 지키고 그런 것이 유행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시면요, 이 10월 31일은 같은 날이지만 지금부터 500년 전 1517년 10월 31일에 우리가 아는 종교개혁자 루터가 종교개혁을 말하자면 시작한 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부패하고 거짓된 로마 카톨릭, 이 종교 권력에 대항해서 거기에 항거해서 시작한 그러한 영적 전쟁, 그것이 바로 이 10월 31일에 비롯되었다. 물론 그 이전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한 운동이 있었지만 이 루터의 이 일을 통해서 더 본격화되었다 볼 수 있죠. 당시에 로마의 카톨릭 교황이 레오 10세였다 그래요. 이 레오 10세는, 이 교황은 로마에 가면은 아주 멋진 그 바티칸 그 교황청이 있고 또 성당이 있죠. 성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 베드로 성당은 정말 크고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가고 그 안에 들어가면 유명한 벽화도 있고 또 베드로상, 바울상도 있고 또 많은 그러한 유적들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당시에 이 교황 레오 10세는 이 성 베드로 성당을 그렇게 멋지게 짓기 위해서 공사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럼 그 공사비를 어떻게 충당했는가? 이 교황은 면별부라고 하는 벌을 면하게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발행을 해서 사람들에게 이 면죄부를 사면, 그러면 심지어 예수님 믿지 않고 그 죽은 사람들도 연옥에 있다가 그 동전이, 그 돈이 연보함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 영혼은 그 연옥에서 낙원으로 옮겨진다, 이렇게 선전하면서 면죄부, 면별부를 팔았던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가르침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모나 자신의 가족들 가운데 예수님 믿지 않아서 혹 신앙이 불확실해서 연옥에 있다라고, 연옥이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내고 또 면죄부를 사서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따라서 그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은 도둑질까지 해가면서 그런 면죄부를 살려고 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그 성의 대학교의 그 성문에다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면죄부 이런 것으로, 사람의 행위로 이런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95개조가 되는 그 반박문을, 말하자면 우리 대자보와 같은 것을 그 문에 붙였던 것이죠. 그날이 1517년 10월 31일인 것입니다. 루터는 그 종교 권력, 정치 권력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영적인 전쟁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 상황으로 볼 때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사실 루터는 그냥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그런 상대가 될 수 없는 싸움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교황청의 그 무시무시한 위협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그리고 영적 전쟁을 감수하고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록된 찬송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불렀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고 하는 이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가사를 한번 여러분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로마 카톨릭의 그 종교 권력에 맞서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거짓된 가르침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이렇게 찬송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루터는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렇게 찬송하는 루터는 사실 하루하루 죽음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언제 그 종교 권력에 의해서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될지 모르는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찬송을 독일의 가장 위대했던 시기에 가장 위대했던 사람이 쓴 위대한 찬송이다 이렇게 부른답니다. 그러나 당시에 루터가 이 찬송을 고백하고 부를 때에는 이 거짓된 종교 권력과 성경에 가르치지 않는 그 그릇된 교훈들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무릅쓰고 전쟁을 했던 것이죠. 5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무력하게 보이는 한 사람 그리고 그 길을 따르는 신실한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종교 개혁의 문을 여신 겁니다. 1000년 동안 중세 암흑 시대를 깨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일깨우며 가르치는 종교 개혁의 길이 열렸던 것이죠. 돈과 싸워야 했고 또 권력과 싸워야 했고 잘못된 교리와 싸움하면서 이제 종교개혁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10월 31일은 할로윈이 아니라 종교개혁일로 기억되어야 하는 것이죠. 특히 올해는 교회사로 볼 때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특별한 의미 있는 한 해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당시에 그들의 상황 속에서 그 거짓된 종교 권력과 맞서서 대항해서 싸워야 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 시대에 우리가 맞서야 하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전쟁이 돈과의 싸움입니다. 맘몬이라고 합니다. 물질 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주 안에서 우리가 굳게 서지 못하도록 가장 큰 힘과 파괴력을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물질과 돈과 맘몬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오늘날 사탄 마귀 귀신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의 육신을 자극해서 이 맘몬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하기도 하고 유해식품을 만들고 부실공사를 하고 뇌물을 주고받고 힘으로 남을 억압하라고 사단은 알게 모르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사회만이 아니라 이 맘몬이라고 하는 우상은 형제지간에도 불화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원수가 되게 하지요. 부부지간에도 그것 때문에 싸우고 갈라서고 또 원수가 되게 하기도 합니다. 계층 간에 또 세대 간에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불평등이, 갈등이 또 불의가 행행하는 그런 일들도 나타납니다. 이 맘몬 때문에 나라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이 맘몬 때문에 인간을 인간답지 못하게
누르고 억압하고 또 황폐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그렇게 만몬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과 또 이 세상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나님과 견질 수 있는 이 세상에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돈이라는 겁니다. 물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돈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만몬 숭배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시대에 싸워야 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종교개혁 당시에는 박해라고 하는 종교 권력의 핍박과 목숨을 위협하는 박해라는 방식으로 찾아왔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요, 박해가 아니라 문화라는 이름으로 이 시대 정신에 물들게 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다 그렇게 부릅니다. 학자들이 말하는 이 포스트 모던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요, 자기 만족과 내 느낌입니다. 나를 만족시켜달라. 내 느낌이 동하면 그것은 진리고 내 느낌이 거기에 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인 겁니다. 한국교회의 여러 현실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에서 어떤 분이 세상에 물든 기독교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이런 겁니다. 세상에서 피곤하고 힘들고 지친 나를 감동시켜봐라. 나를 감동시키면 내가 예배도 잘 참석해주고 헌금도 잘 내주고 기분이 내키면 교회 봉사도 참여해주겠다. 이런 사고방식이 바로 이 시대의 자기 만족과 느낌을 강조하는 포스트 모던적인 그러한 시대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만족을 진리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죠. 자기의 느낌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행동 방식의 표준으로 삼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시대 정신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생각들, 이런 사고방식 이면에는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데, 정작 이 시대 정신은 너가 주인이야. 너의 만족과 너의 느낌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미디어를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많은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즐기는 것,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행하는 그 문화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너가 주인이라고, 너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그리고 너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세뇌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말로는 고백하고 회개를 했지만 사실상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사고방식은 여전히 이 시대 정신을 따라서 내가 주인되고 주님이 주인되는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 가운데 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과거처럼 불상을 모신다거나 성황당에 가서 정한수를 떼고 치성을 드린다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자기 만족과 느낌이라고 하는, 이것을 추구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의 우상숭배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든 우리가 가정에서든 우리가 일터에서든 사회생활에서든 사단이나 타락한 문화나 죄악된 본성에 맞서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그 다스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서 살고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영적 전쟁의 현장은 우리 삶입니다. 우리 삶 자체가 매일매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그 선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지,
아니면 내 만족과 내 느낌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대 정신의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귀한지, 어떤 것은 그렇지 않은지 우선순위를 정할 때, 어떤 것은 옳은지 어떤 것은 그른지 가치 판단을 할 때, 내가 이것을 할 것인지 저것을 할 것인지 어떤 선택을 내릴 때, 그러한 선택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믿는지, 아니면 이 시대의 정신과 사고방식을 따라서 거기에 젖어서 살아가는지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심각한 영적 전쟁에 서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탄 마귀 귀신은 강한 힘과 사악함과 교활함으로 우리를 다시금 죄에, 또 문화에, 그리고 죽음의 통치 가운데 빠지도록 하려고 길을 씁니다. 마치 우는 사자처럼.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깨어서 기도하고 대항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을 불렀죠. 이 찬송에 이런 일화가 있답니다. 루터가 이 로마 카톨릭 종교 권력과 오랜 시간 싸움으로 계속해 나갈 때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지쳤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싸움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루터가 고통과 그 시리에 빠져서 몸져 누워 있었답니다. 그런 어느 날 이 루터의 아내 카타리나가 검은 상복을 입고 그 남편인 루터의 방으로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루터가 의아해서 아니 누가 죽었냐고 물었겠지요. 그때 이 아내 카타리나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슬피 울면서 이 대답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 루터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무슨 그런 불경한 말을 하냐고. 어찌 하나님이 돌아가시냐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죽을 수가 있냐고. 그렇게 호되게 꾸짖으면서 이 아내에게, 카타리나에게 맞받아 이야기했답니다. 그랬을 때 이 카타리나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오늘 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맥 빠져서 살아가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내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카타리나가 루터에게 말할 때 루터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하는 이 찬송을 써내려갔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싸워야 하는 적들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재미입니까? 자기 만족입니까? 아니면 게으름입니까? 아니면 어떤 중독입니까? 아니면 자녀가? 아니면 무엇이 여러분이 싸워야 할 그러한 적입니까? 가난입니까? 아니면 성공입니까? 핍박입니까? 아니면 편안함입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날마다 맞서 싸워야 하는 적들을 생각하면서 이 루터의 찬송을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지만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지만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는 이기리로다. 친척이나 가족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혹 생명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불편한 속박이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한 그러한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건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이 찬양대가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를 부를 때 악보대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악보의 음이 아닌 자기 마음이 내키는 대로 그 노래를 부른다면 그 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편안하고 아름다운 화음이 아니라 불안하고 이상한 괴로운 연주가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작곡가이신 하나님은 연주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이라는 악보를 따라서 살아가기를, 연주하기를 원하시겠죠. 하나님의 그 악보를 무시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악보를 따라서 연주할 때 각 사람의 그 음은 다르지만 또 목소리는 다르지만 그것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지역사회에서나 이 세상 속에서 맞서 싸워야 하는 적들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누구보다도 앞서 행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깨어서 그 하나님의 인도를 의탁하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갔다.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며, 그리고 그 확신은 내 느낌과 만족에 있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의 그 당신의 약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신뢰함으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승리의 길, 또 영적 전쟁에서 승전가를 부르는 그러한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